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우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35절부터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통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5절부터 43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합니까? 가면 갈수록 태산 같습니까? 사는 게 아니지요? 전쟁터 같고 광야 같고 그죠?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죠. 피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삶의 가지가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마음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채로 오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도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슨 힘을 기르려고 할까요? 돈의 힘, 재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죠? 주식도 투자하고 가지가지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획득하고 더 많이 움켜쥐어서 그 재력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 이 어려운 세상을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의 힘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체력을 길러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힘을 길러서 또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난 틀렸어.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의 30%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최대치보다 5배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의 힘을 부정적으로 쓰느냐, 마음의 힘을 긍정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자기 힘의 30%, 3분의 1밖에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배나 더 마음의 힘이 긍정적이면 더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돈의 힘 필요합니다. 그렇죠? 권력 필요해요. 지식 필요합니다. 체력 필요합니다. 마음의 힘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이 체력, 지력, 재력, 권력, 마음의 힘이라는 건요, 제한적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돈도 떨어질 때가 있고요. 권력도 정권 바뀌면은 완전히 줄을 2줄 탔다가 완전히 또 다른 줄을 타야 돼. 지식의 힘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체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잘 간수한다고 해도 그래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체력 얘기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지력, 지식 얘기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얘기하려고 투자 어떻게 하는지 그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힘, 믿음의 힘, 영역, 믿음의 힘을 우리가 길러야 우리가 믿음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있었던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제가 맡았던 교구 집사님 얘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은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한 50대 중반쯤 되신 분이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첫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다니게 됐는데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뭐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냐면 남편한테 안산에 가서 장례식장을 예약을 하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안산에 내려가서 장례식장을 알아보던 상황이었답니다, 실제. 본인은 교회를 그 당시에 아직 안 다니고 있었대요. 그때 아들 두 놈이 있었는데 3살, 5살인가 두 아들을 둔 젊은 애기 엄마가 있어요. 30대 중반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장례식장까지 알아보라고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이때 이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신혼집에 어린 아기들 키우면서 신혼집에 살고 있는데 같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교회 권사님이 세대 교회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절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찌 해서 자기가 병이 들게 되고 또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의 큰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는 그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저쪽 끝에서 자신한테로 걸어와서 자신한테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손을 잡고는 같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저 하얀 옷을 입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우리 연립에 사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인가 보다. 내가 이 예수님의 손을 꿈속이지만 붙잡았으니까 나는 회복될 거다라는 믿음이 쑥 생기더래요. 난데없이. 그리고는 본인이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저를 만났던 거예요. 50대 중반이 돼서. 그리고 그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두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고대 안산병원에 가서 병원 전도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노라고 저한테 첫 신방 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기뻤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하면 주말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겪고 있는 그 병원에 누워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신 소명이라고 여기고 쉬러 놀러 가지 않고 병원 전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가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느라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저한테 그 고백을 했던 게 벌써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바로 앞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게 저한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름이 신옥화 집사님인데 지금은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린 한 12살 된 한 소녀가 나와요. 이 12살 된 죽을 병에 걸린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이 아이의 소녀의 아빠 이름이 야이로예요. 야이로. 이 회당장, 직업이 회당장인 이 죽어가는 소녀의 아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 소녀의 아빠가 야이로인데 직업이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장은요,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불러요. 유대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방식의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을 책임지는 운영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이었고요. 건물 관리부터 예배 준비 그리고 지역의 질서도 책임지고 또 재판하는 일까지도 이 회당장이 다 관할을 할 만큼 이 회당장은 굉장히 재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권력도 가진 마을 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회당장 야이로에게 인생의 절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딸내미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 나이가 나와 있어요.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연관 본문이 누가복음 8장 42절인데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상황이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무남동녀 외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딸이 하나밖에 없는 집의 아이인데 이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가정의 문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지가지 문제가 이거 해결되면은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오고 요거 해결되면은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오고 산 넘어 산, 그죠? 뭐 이렇게 삶이 복잡하고 도대체 그냥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가지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죠? 야,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돈 가지고 안 되는구나. 줄 댔는데도 해결 안 되는구나. 그죠? 우리는 이런 절박한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에도 보면요, 지금 암에 걸리신 분이 한 10분 정도 돼요. 요양원에 계신 분이 지금 7분이 계셔요. 집에 계시지만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잠을 못 자요.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30대인데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다니까요. 예배 나와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몸이 안 좋아서. 저마다 가지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 또 경제적으로 요즘 얼마나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죠. 20대 태반이 백수의 약자로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장생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10대의 10, 장차의 장, 백수 될 것을 미리 생각에 생해서 십장생입니다. 10대들은 장차 백수가 될 것을 미리 생각해야 된다. 이게 약자가 십장생이에요. 이런 신조어가 왜 나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고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끼를 먹고 하루를 삼각김밥 하나하고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그래서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20대의 현실을 얘기를 하면서 요즘 20대의 어려운 것들을 분석해서 뉴스가 나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인생의 풍파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죠?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6절입니다. 5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방백들, 권력자들을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뿐이므로 사람, 권력자, 그런 게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어디 줄댈 데 없나 찾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잘 나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거 맞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딸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만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인생에 가지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의 고백을 한다고 생각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을 빌려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주여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십시오. 이런 심정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는 뭐라고 들리는데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내가 뭐라고 막 떠드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마음도 따라가지 않고 진정성이 없는 기도를 해버리면요, 그 기도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간곡하게 하나님, 나의 절박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잖아요. 어른이잖아요. 마을 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젊은 청년이거든요. 그죠? 무릎을 꿇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마을 유지가 젊은 청년 앞에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면 엎드리겠어요? 절박하니까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충 기도하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왕왕왕 뭐라고 하는데 전혀 진정 어린 마음이 담보되지 않는 기도라면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다급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안수기도 하고 고치셨다더라, 귀신을 쫓아내셨다더라,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다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엎드려서 내 딸도 살려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을 해버립니다. 돈의 힘을 빌려보고 권력의 힘을 빌려보고 체력을 길려보고 지식의 힘을 키워보고 마음의 힘을 키워보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힘에 접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전기에다가 코드를 딱 꽂았을 때 전류가 촥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힘에 우리의 믿음의 코드를 딱 꽂을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가지가지 인생의 절박함이 왔을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어느 정도면은 이게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너무 감당이 안 되게 커버리면은 이게 될까? 의심이 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요. 전기도요. 착 꽂았을 때 이게 접촉이 딱 돼야지 전기가 쫙 이 전류가 흐르는데 꽂았는데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접촉 불량인 거죠. 접촉 불량. 우리가 믿음도요. 이게 하나님께 착 꽂혀져야 되는데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면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오늘 금요 영성 집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러면요. 이게 믿음이 접촉 불량이 생기고 믿음의 전류가 쫙 흐르지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렸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기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36절에 보니까 곁에서 들었다. 곁에서 들으시고 밑줄 그어보세요. 곁에서 들으시고. 한글로는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 의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무시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35절에서 이 12살짜리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제 예수님 와봐야 소용없다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을 때 그 말을 예수님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무시하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신앙의 말을 무시하시고 믿음 없는 말을 무시하시고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오도가도 할 수 없다. 불신앙의 말을 무시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도 만나고요. 건강의 문제도 만나고요. 관계의 문제도 만나고요.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도 만나요. 조그마한 문제도 있고요. 큰 집채만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작고 크고 이게 엄청난 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문제가 작든 문제가 크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될 건가 말 건가, 이게 큰 문제인가 적은 문제인가,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작든 문제가 크든 그건 아무 차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의 전기 코드를 콱 꽂으면 그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옆에 있던 마가복음 5장 40절에 그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다고 돼 있어요? 비웃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미쳤어? 제정신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랬겠지요. 비웃으면서 별소리를 다 했겠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비웃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 데려가시고 믿는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믿는 사람, 아이의 부모와 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만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지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 아이 있는 곳에 같이 가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요. 굼은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달리다 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달리다 굼, 인생의 문제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 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원 아주대 병원에 시아버지가 암 투병을 한다고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연락이 와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30대 한 중반된 젊은 부부가 우리 교구 식구였는데 그 시아버지였어요. 부부 내외는 잘 사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온 가족 식구들이 손주들까지 한 10여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나가라고 하고는 커튼을 쳐놓고 침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인도 여전도사님이 가서 또 영접 기도하고, 저는 이쪽에서 남자분을 수술 받는 사람을 영접 기도하고, 교구 여전도사님은 또 그 부인을 또 영접 기도해서 이 두 내외가 수술 후에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 보는데 이분이 예배 인도까지 집에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얼굴이 훤해져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까 김수건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최재은 청년이 오늘 예배에 같이 나왔는데 내일 아산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찍어보려고 지금 정밀진단 예약을 잡아놨어요. 본인과 또 우리 박은숙 권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 공개하고 기도 요청을 해서 지금
지난 목요일부터 새벽에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김성훈 장로님이 알고 아까 대표 기도할 때 그 얘기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척추 종양이 있다는 진단이 강동경희대하고 아산병원에서 이미 나온 상태고요. MRI 결과가.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이 안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온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고 정확하게 한 번 더 찍고 판단을 다시 내리려고 다시 찍으려고 지금 내일 예약이 급히 지금 잡힌 상태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최재훈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틀 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많이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전화로는 기도했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우리 최재현 청년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 할 때 우리 최재현 청년이 유초등부였다고요? 네. 중고등부 때였어요? 중고등부 때? 어쨌든 오늘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재현 청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냥 우리 개인 일반적인 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현 청년을 위해서 그냥 집중해서 먼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먼저 아까 불렀던 찬